한번 믿음의 인사를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늘 그런 축복의 말이 입에서 떠나지 마시고 세상의 어느 곳에서 누굴 만나도 그의 복을 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만일 그 사람이 배척하고 너를 매를 치고 단절시켜서 나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해도 그 전한 복음이 축복이 되어서 전한 자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명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웬만해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불신에 이 마음이 강팍하게 다져져서 잘 안 믿습니다. 그들이 거절할 수도 그 복을 전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봅니다만 오늘 로마서 6장이라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라. 그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형틀이죠. 사실 보면 당시 로마 시대에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원래 여러분 고고적인 발굴에 의해서 십자가의 모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그런 모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교회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십자가를 세운 것처럼 그런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연합된 삶이다. 또 그 연합된 죽음과 삶은 우리가 더 이상 오늘 본문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글자도 한자예요. 한자, 죄. 한자밖에 안 되는 이 죄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이 곧 세상에서 내가 겪어야 할 삶이고 내가 불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인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은요, 두 가지 평가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평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이렇게 지어놓고 커트라인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맞고 틀린 것을 정하는 그런
절대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평가가 있어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그때의 곳에서 과연 누가 최고의 높은 점수를 받았느냐. 그러면 잘했다 박수치고 또 기대를 하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그 모인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그 사람이 제일 높으면 잘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나와 함께 겨루었던 사람이 나보다 점수가 높으면 나는 고득점을 받았음에도 잘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적인 평가 같은 겁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배제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도로 하여금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그러한 가장 신앙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은 곧 죽음이다. 만일 여러분 그 말이 성립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도 다니시겠어요? 안 다니시겠어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나를 포기한다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 이유는 옛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멸한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되지도 않고 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해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아주 무서운 병이 암이죠. 원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감염병 속에서 사람들이 요즘 뉴스 같은 걸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5천 명씩 막 나온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걸리는데 우리는 여전히 밥 먹으러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막 그러고 다닙니다. 초창기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습니다.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과거에 우리 인류의 역사상 보면은 그 전염병, 돌림병이라 그러잖아요. 장티푸스나 전염두나 또 흑사병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걸리면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처음엔 초창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걸리지 말아야지.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구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 후유증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걸리는 것보다는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안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 느낀 것이 있어요. 코로나에 걸려도 갑자기 죽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감염돼서 앓고 나면 회복될 수도 있고 약간의 후유증도 갖고 지장도 받지만은 목숨에 절대 치명적인 일이 낫다라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치사율이 1%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시키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감염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또 걸린 사람은 잘 치료돼서 그것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이라는 게 무섭다는 것이 코로나만큼 전염병도 아니고 또 코로나처럼 그렇게 확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암이 걸린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 다니는 사람 거의 반은 암 걸린 사람이에요. 왜 반이냐 하면 병원에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보호자가 따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병원 내에 다니는 사람 반은 보호자고 반은 환자예요. 반은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것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고 약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죽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병이고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성경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말씀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옛사람과 새사람 분명히 다른 것이고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좋으면 여러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안 좋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불신이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추구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믿음은 삶 속에서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 이방인 교회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물론 유대인도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시작되었고 신앙의 역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말, 노하우라는 말이 있죠. 노하우.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지식, 생활,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도 자주 나옵니다만은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건 맛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맛집. 음식을 잘하고 맛있게 하는 집을 맛집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여행을 하는데 여행 코스를 이 맛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 코스를 잡더라고요. 먹기 위해서 아마 여행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경기도 가면 어디 가면 뭐가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국을 한 바퀴 이렇게 쭉 코스를 돌면서 맛집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 코스를 잡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맛집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찾아가고 추구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쓸데없는 것이고 또 필요 없는 것이면 다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추구하거나 가지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역사적인 시간이 있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또 그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분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 하나님 믿지? 말을 못하던 어릴 때부터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고 믿게 하고 해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믿습니다. 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나 언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 이게 못된 신앙이죠. 자신의 의중과 상관없이 이미도 그리스도화 되었고 그리스도인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의 정서는 그런 신앙의 정서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고 인생이고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로운 인생 된 것을 새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의 명확한 구분과 구별을 갖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분명히 비교해 보면 옛사람은 버려야 될 생활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옛사람이라는 어떤 삶을 말하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 첫 번째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하여 내려온 유전죄와 자범죄를 범한 모든 인류를 말한다. 그러니까 아담 후손은 다 뭐예요? 옛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다 옛사람인 거예요. 그 옛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져서 변화된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출신이 뭐예요? 죄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죄인, 죄.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전죄와 자범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지은 죄와 내가 부모로부터 자녀로 태어난 그 육신의 삶, 그 유전적인 그 유전자의 계보를 따라서 봐도 죄도 그대로 유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미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인간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거기에 세례도 나오고 4절에 십자가 세례를 겸해서 말하고 있고 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그와 연합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5절인 것처럼 부활 또한 똑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다시 사는 부활. 십자가는 죽음이라 그랬죠.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의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그의 삶은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악의 회방,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방탕함과 범죄함의 모든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죄목을 따져보면 인생을 살며다 한 번 이상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목록들, 범죄한 목록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은 바로 옛사람 때문이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암병이 무섭다 그랬죠. 암에 걸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몸이 바싹 마른다는 거예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자꾸 마른다는 겁니다. 체중이 줄고 뼈대가 앙상해지고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왜 마르는가? 여러분 입으로 음식을 열심히 먹습니다. 맛있는 거 쫓아다니면서 야 몸에 뭐가 좋다 그래 다 먹어요. 몸 안에 보는 음식 때문에 여러분 영양소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를 통해서 그 양분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흡수된 양분을 여러분 피로, 살로, 뼈로 또 뭐 근육으로 우리 몸에 유익된 뭐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영양소가 사용되기 전에 이 암의 그 세포들이 와서 그 영양소를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찔 수 없고 영양분 공급 먹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그가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아멘하고 봉사와 충성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저 사람은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병원 환자 비유해서 말한다면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하고는 똑같이 먹어도 여러분 그 육체에 유익된 부분들을 보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몸에 유익되기 전에 암세포가 다 잡아먹어버리면 몸에 아무도 영양도 공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 암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아무리 하고 열심히 하고 성령에 감동받아도요 자꾸 우리 신앙을요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 안 한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인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새 생활도 새 사람도 우리의 신앙의 축복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스개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게 암이 걸려가지고 암 이것 때문에 참 걱정스럽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했대. 목사님, 이 암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암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고쳐드려요? 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제가 주는 약을 먹으면 암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귀가 솔깃해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갖고 그 약 좀 주세요. 예. 옛날에 뭐 이런 얘기하면요, 에이 목사님 신약하고 구약 줄라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먹으면 죽는 독약을 줬어요.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빨개져갖고 아니 목사님 암을 죽인다 그러는데 나를 죽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며 그러니까 왜 나를 주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암은 반드시 죽습니다. 암이 죽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죽는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나는 암을 죽인다고 그랬지 너를 죽인다고 말하진 않았다. 그 사람이 죽으면
암도 죽을 것이고 암이 죽는 그 독약은 사람도 죽이는 독약이죠. 여러분 처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사람이 암 걸렸는데 암 걸린 사람이 죽으면 암도 같이 죽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뭐야? 암만 죽고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살아있는 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옛사람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지 말고 죄만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구약이 최고의 약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요, 죽는 과정과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죄가 죽으려면요, 회개하면 죽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하면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내 속에 마음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요, 나를 파먹고 있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가르치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불못에 들어간 사람,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럼 그 구더기가 원어의 말, 헬라의 말은 스콜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아주 연약한 벌레 같은 곤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로 밟아도 죽고요, 훅 불면요 날아가기도 하고요, 손바닥으로 탁 치면요 납작해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 멸망에 들어가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 죄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까지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양심도 갉아먹고 생각도 갉아먹고 다 갉아먹고 죽을 때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죄의 것을 다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좀 무식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 암세포 죽인다고 농약을 먹어갖고 극약을 먹어갖고 여러분 사람도 죽는다면 그건 어쩌면 여러분 암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나는 살고 내 속에 있는 죄만 죽어야 되는데 암덩어리만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사망에서 살린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고 지은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연합된 삶이 돼야 돼요. 5절에 보십시오.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면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산 자도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 바라요? 죽는 건 빼고 사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힘든 거는 빼고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죽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옛 생활을, 옛 사람을 못 박아야 된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6절 끄트말이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 이유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살지만 있다가 없으면 있던 시대에, 있던 때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정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처해진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정적인 관계가 되어서 그 정을 끊어버리면 사는데 의미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가 죽었는데 거기 죄 밑에서 종노릇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죄는 어때요? 인간이 스스로 범한 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해라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죄를 찾게 되었고 범죄한 것을 인간이 범한 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뜻을 풀이하면 불신앙, 불순종, 또 기준에서 벗어난 이탈된 모습. 여러분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잖아요. 근데 철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차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 갑니다. 땅바닥에 갈 수 없잖아요. 기차는 철로 위를 가는데 철로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방향을 잊어버린 모습, 그건 바로 죄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의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한 번 죄를 범하면요, 죄가 그럽니다. 아, 잘했어, 박수! 그리고 성과금도 줘요.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훔친 물건은 자기 성과금이 되죠. 자기 소유가 됐으니까 누가 봤다면 쟤 저거 훔쳤어요. 그러면 돈은 물어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말하기 전까지는 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죄의 그 힘 앞에 굴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불행, 엄청난 비극의 대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죄를 범할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범하고 났더니 그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극은 바로 범한 그 죄 때문에 그 후속타로 찾아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원인은 다 죄로 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을 읽었죠. 맨 끝말이절이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영생이지만 죄를 범한 죄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불행이죠.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게 죄의 결과인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꾸 발목을 붙잡고 제2, 제3, 제4, 제5를 범하도록 계속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야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들 죄가 엄청나다. 하나님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한 것처럼요. 요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어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거든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니느웨이는 아수르의 수도고 오늘날은 서울 같은 데예요. 많은 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아수르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려고 요나를 파송하셨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가기 싫어요. 근데 그 시대에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해갔고요. 전쟁을 일으키고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가고요. 아주 나쁜 나라 게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 아수르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일제 36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지금도 일본 사람 어떻게 해요? 욕하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욕 때문에 쪽발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욕을 하죠.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아주 일본 사람은 손사래를 막 짚고 머리를 막 흔듭니다. 그 세상에 나쁜 놈들이라고 막 욕을 해요. 뭐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며칠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분들이 다 일제히 그 대상자들은 아니지만은 그 후손들이 일제히 욕을 하잖아요. 왜 사과도 하지 않고 죽는다고 사과가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쟁을 일으킨 아수르 그 나라가 이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데 배를 타고 어디를 갈까 하고 딱 배 타는 항구로 내려갔더니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려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신앙이 분별력이 작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면서 얼른 올라탔을 거예요. 네. 그리저도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배를 보내주셨네. 그래서 타고 갔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요나를 보면서 뭘 하셨어요? 배가 바다를 타고 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사명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거기서 붙잡히잖아요. 그 풍랑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풍랑이니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만나는 풍랑 여러분 값을 치르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여러분. 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결국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혀가지고 바다 건데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꿀꺽 삼키시고 그를 살려서 또 니느웨의 아수르에 토해 놓게 하셔서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아마 가서도 제게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진지하고 큰 소리로 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힘차게 전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예수 믿어 믿든지 말든지 너네 마음대로 해.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요나가 전한 복음 때문에 아수르가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도시도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죄 때문에 망하게 생긴 아수르가 복음을 전한 요나 때문에 회생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으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하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계속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불행한 엄청난 대가를 죄 때문에 지불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과 그 원인은 다 죄의 산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서 싹이 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 다 사망이에요, 사망. 안개 같은 것이고 또 신기루 같은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범한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자기가 책임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말씀과 같이 회개한 자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은 좀 치사합니다. 뭐 해놓고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고 화가 나면요. 옛날 과거를 들추어서 말합니다. 그때 그랬잖아, 너.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도망케 하실 뿐 아니라 뭐예요? 죄를 멀리 도망케 하신다. 멀리 버리신다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려 주시며 그랬어요. 뭘요? 죄를.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죄를 흔적도 없게 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흔적도 없게 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뭘 잘못하면요. 그게 잊어버리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 당장 하나님은 회개하면요. 그 순간부터는 기억도 하지 않고 흔적도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누구든지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로를 한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죽는다는 표현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그 다음 날도 회개하고 삶에 돌아왔던 죄의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더불어서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누구를 실족해 하면 고기를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때의 고기에는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은 신에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제물은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은 뭐라 그러냐면요, 신에게,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생각컨대 그 제물하고 더불어서 우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귀신에게 바친 제물을 갖고 먹으면 내가 귀신에 감동이 될 것 같은 생각.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 때문에 거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과 종교성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의 멍에 속에서 종노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죄에 종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여인이 나이가 돼서 시집을 갔어요. 그럼 가마를 또, 옛날엔 가마 타고 시집 갔잖아요. 저도 아주 어린 나이에 동네에서 어떤 분이 결혼식 하더라고요. 여자집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집은. 여자집인데 신랑이 데리러 왔어요. 신부를 집에, 처갓집에 데리러 왔더라고요. 갈 때는 가마 타고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타고 가는데 이제 가마 타고 시집간 신부가 시댁에 갔습니다. 그래서 시집에 갔더니 하룻밤 자고 나서 엄마 나 집에 갈래 그러고 집에 가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는 스스로 집을 나가는 것이고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그 집에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기 갔으니까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거기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죠. 뭐 계약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결혼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아내로서 한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할을 하면요, 성도는 신앙의 역할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의 삶인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우리가 말씀 6절까지 읽었는데 그 밑에 나가서 11절 보세요. 11절. 로마서 6장 11절.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옛사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다른 것이 뭐예요, 여러분? 목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에 집어넣어도요 뻘떡 일어나고 나오는 적 없어요, 여러분. 죽었으니까. 감각도 잊어버리고요. 불이 활활 타도요, 그냥 탑니다. 나무 토막 타듯이. 그러나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 붙이면 어뜨거하고 뛰어나오잖아요. 불구덩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새 생활을 사는 성도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참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만이 진정한 생명이고 참된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인 의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려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옆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가지에 뭐가 달려요? 포도가 맺히는 거거든요. 꽃이 피고 포도가 맺히는데 그 포도가 가지에 달린 것처럼 가지는 어디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지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로부터 뭘 공급받아요? 수분도
영양소도 포도도 공급을 받는. 그러니까 가지에 포도도 달리는 것이고 꽃도 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밖에 버리워서 없어지는 가지처럼 죽은 생명이 되고 불태워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그리고 장사 지내야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님의 구속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 번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번째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이유는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죄악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온전한 몸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셔서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드리는 인생. 아유, 목사님, 다 죽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성도는 다 드려도 남는 건 믿음은 남습니다. 믿음이 남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그보다 값진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복음이기도 하고 구원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살리셨지, 사람이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의 병기는 생명이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사는 성도의 진정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게 된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된다. 옛사람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이고 생명의 삶인데 그 삶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격이 좀 까다로운 분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하고 정말 거듭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 봉사 충성하는 사람은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꼭 나누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